이번 특별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시간 받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주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열매 없는 나무 되지 말고 열매 있는 나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직장과 또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손으로 수고하는 것마다 열매 맺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데, 오늘 그 소원을 적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첫 번째 날입니다. 어제 우리가 종료주일로 보냈고, 오늘 월요일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뭔가 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칭송하고 또 이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월요일 날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 13장에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되는 거죠? 포도나무 심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열매를 구했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기를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3년이 된 거예요. 이 3년이 지난 후에 주인이 그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3년이나 기다려도 열매 맺지를 못하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자? 베어버리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 포도원지기는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죠. 한 해만 더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한 해 동안에 자기 자신이 거름도 주고 또 땅도 더 열심히 관리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는 뭘 맺도록? 열매를 맺도록 할 테니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그때가 돼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에 베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간청을 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비록 짧은 비유이지만 우리가 이 비유에서 몇 가지 분명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왜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주인은 3년 만에 그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자고 했을까? 그리고 세 번째, 왜 포도원 지기는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원에는 당연히 포도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나무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나무들이 자주자주 등장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포도나무 또는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밖에 또 무슨 나무
이름 생각나나요? 백향목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런데 주로 보면 이렇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중에 가장 재배하기 어려운 나무가 사실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가장 재배하기 쉬운 나무 중에 하나가 무화과나무라 그럽니다. 저는 뭐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자, 이 재배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이 포도 열매는 쓰임새가 많아요. 또 수익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쓸모가 많은 수익이 높은 그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면 뭐 주인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여기 그런 얘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오늘 이 비유에서 강조점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은 뭐겠어요? 강조점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그 멸망이 임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다? 포도원 지기의 간청 때문이다.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시죠. 이 포도원 지기의 간청이 있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는 살아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당장 멸망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시죠. 우리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오늘 지금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탁하니 앉아가지고 뭐 그렇게 앉아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어요? 이 자리에 불을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 오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죠. 조금만 더 참아 주시죠.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참아주시고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 주님의 일을 망쳐도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생명을 연장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살아가니까 살아간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내가 행동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내가 저지른 실수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의 범죄에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참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편, 여러분들 혹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 예? 혹은 부모님에 대해서도 참아줄 때 있죠. 참아줄 때. 안 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난 거죠. 끝났죠. 못 사는 거예요. 예? 때때마다 그 죄를 지적하고, 때때마다 잘못을 지적하고, 때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오늘 그렇게 표현한다면 여기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예? 저는 애시당초 이혼당했을 거예요. 예. 애시당초. 오늘 여러분들은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장장로님도, 우리 임장로님도, 우리 신장로님도 보통 아니죠. 예?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러니까 이제 또 우리 권사님들 기가 살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참아주시는 거야 또. 그렇죠? 마음에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저도요. 이혼당할 수밖에 없는 남자 중에 하나지만 또 제가 있는 대로 다 하면 견딜 수 없이 괴로운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서로 참아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아준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때때로 벼르죠. 그럼 막 해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시는 일이 없어요.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 용납하시는 사랑이 언제까지나 쭉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끝이 옵니다. 끝이. 네, 끝이 옵니다. 이 세상 종말이 오는 그날,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1년만 더 참아주세요 할 때 오늘 그때가 지금인 줄 알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를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 안은 온통 장사꾼으로 덕실덕실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될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돈벌이를 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할 책임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과 결탁을 해서 이득을 취하고 오늘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놔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매하던 장사꾼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고 돈 바꾸던 이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뭐 난장판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뭐 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병든 자들 오늘 그들이 찾아오니까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결코 돈벌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것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뭔가 얻을 생각을 자꾸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얻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뭘 또 여기에서 요구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어제 말씀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 100배나 더하여 받고, 금세에 100배나 더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받는다 하는 걸 떠나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이 아깝겠어요? 오늘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결코 여러분 이익의 도구 삼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뭐 나를 위해서 해줄 게 없나? 왜 안 해주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여러분, 요구하지 마세요. 받은 은혜 감격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돈과 세상의 어떤 이익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면 그것은 강도짓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도와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뭘 내놓으라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뭘 내놔라고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면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 감격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이요, 그냥 얼렁뚱땅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겉으로 보면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 있어요? 소득의 11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11조 잘 떼먹잖아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떼먹나요? 예. 여러분, 율법이라고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잖아요. 그뿐입니까? 하루에 여러분 정식기도 한번 오는 것도, 특별기도 한다 그래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은요,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정확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어느 누가 봐도 신앙적으로 참 존경할 만하죠.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11조 정직하게 하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책망했어요. 그럴싸하게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 속이 세속적인 탐욕으로 가득했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면에서는 좀 덜하다, 아닌 건 아니에요. 좀 덜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게 오늘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합니까? 예?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으로 자부심을 가질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11조 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교회 봉사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힘든 중에도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절대 안 빠져.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욕심이 적어. 나는 죄에 빠지는 사람 그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어. 등등등등등등. 예?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허황된 자부심으로 가득하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뭘 내놓을 게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나의 중심을 보신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 보인다고 우쭐하고 잘난 척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갔던 그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냉랭한 가슴으로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이 첫 번째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이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는 오늘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으로 작은 열매라도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철이 되지 않아서 작고 볼품이 없다 하지만 오늘 그렇지만 누구에겐가 유익을 주는 그런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내게 다가오시면 정말 부끄럽지만 작은 열매라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무화과 나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는 회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